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진리와 또 축복의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또 귀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지난 안식일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 왔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안식일, 오늘 네 번째 시간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복습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에서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율법이 새로운 율법입니까? 아니면 본래 있던 율법입니까?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 태초부터.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그죠? 타락하기 전에 세워졌던 두 제도 안에 이 율법이 들어있어요. 두 제도가 뭐죠? 예? 두 거룩한 제도가 뭐예요? 첫째는 안식일 제도고 두 번째는 결혼 제도입니다. 두 거룩한 제도,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그 다음에 둘째의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이 이 제도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실상 같은 율법이었다,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표가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어디에?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에 하나님과 나누는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최상의 표는 무엇을 통해서요?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거룩한 교제 안에서 이 사랑이 최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이 무너지면. 결혼 제도가 무너지면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계명을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두 가지의 큰 율법, 이것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창조되던 때로부터 주어졌던 율법의 두 큰 기준이었다. 맞습니까? 예. 자,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죠. 그런데 번성하게 됨과 동시에 무엇도 많이 번성했어요? 범죄도, 그죠?
넘쳐났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노아의 때에 홍수로 물로서 심판을 받죠. 그런데 이 물의 심판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홍수의 기록을 좀 보면 창세기 6장에 6장에 몇 절만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된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반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심판, 멸망의 심판,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원인이 뭐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절에 보니까 대표적인 죄악상이 뭡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무엇을 삼았다고요? 아내를 삼았다. 뭐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결혼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죠? 예. 무엇을 보고 아내를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죠? 아담의 처음 형상을 닮았던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으로 인해서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셋인데 그가 가장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 아담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던 아담을 닮은 아들. 그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 기준이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 아름다움을 보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준은 뭡니까? 이들의 기준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의 기준은 보이는 것과, 그죠? 들리는 것과 뭐 이런 거죠, 그죠? 듣기 좋은 말, 보기에 좋은 아름다움. 내면은 부패해서 아름다움을 볼 줄을 모르죠, 그죠?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이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야겠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이때는 다 악하다. 그러니까 태초에 주셨던 그 기준은 다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데 멸함을 당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그 언약이 노아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그 아들들의 아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아들들과 그 자부들의 기준은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처럼 15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관영한 죄악의 기준과 같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결국 노아와 세우는 언약은 누구와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아들들과도 세워지는 거예요. 예. 이 우상 숭배는 이미 언제부터 차고 넘칩니까? 홍수 이전 세대들에게서도 이미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개념은 잊혀져 가고 그 대신에 보이는 우상들로 이미 세상에는 가득 찼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무엇이 무너짐으로? 이 두 거룩한 율법의 무너짐으로 생긴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함이 없었다면 우상숭배는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가정과 이웃사랑의 근거도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생각의 계획이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율법의 근거가 기준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정 외에는 그 가정만 이 두 제도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때의 세상은 어떤 심판이었다고요? 물의 심판. 그런데 영원한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불로 받게 되죠. 그 불의 심판에 대한 표상으로 누가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죠? 불의 심판으로 멸망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물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은 오늘날 세상 마지막 때에 인류가 무너뜨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어떤 심판에 대한 상징일까요? 누구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선택했죠? 롯이 선택했어요. 근데 롯이 이 땅을 선택할 우선권이 아브라함이 주었어요. 그죠? 주니까 그가 이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은 왜 선택했다고요? 그가? 예, 아주 물이 충만하고 목초가 그죠? 아름다운 평지, 아주 기름진 땅, 그런 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이 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 심판이 상징할 기름진 땅, 오늘날 어딜까요? 어딥니까? 저지난 안식일인가요? 서울 목사님 설교에 잠시 언급됐었는데 자, 오늘 우리 교과에도 나왔죠. 하나님의 율법에, 거룩한 율법 대신에 무엇이 세워질 때?
사람의 법이 그 자리를 대신해 세워질 때에 무엇이 채워진다고요? 죄악의 잔이 채워진다. 잔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심판이에요. 운명이 끝났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일을 할 땅이 어느 땅입니까?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만큼 오늘날 영적으로 기름진 땅이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죠? 예. 자, 이제 세상은 사실상 이 두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주어졌던 결혼제도,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현재?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전 세계가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서 어떤 나라들은 마쳤든지 어떤 나라들은 지금 진행 중이든지 어쨌거나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이 율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미국의 그 기름진 영향을 받아서, 그죠? 정말 그 무신론 정권과 대치하는 그런 국면 속에서도 이 정권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죠? 성경의 영적 영향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런 극적인 대치 속에서도 아직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기름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어떤 축제를 합니까, 지금? 이 제도를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축제가,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제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원. 법제화는 아직 법적으로는 합법화가 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그 축제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이 나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죠? 미국에는 이 2022년에 2년 전에 117대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결혼 존중법. 결혼 존중법의 원래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맺는 것이 결혼의 정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을 폐지하고 동성 간의 결혼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결혼 존중법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국회는 이 상하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원도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50석, 상원도 각각 50석씩 해서 100석씩 가지고 있는데 60표 이상이면 법이 통과가 돼요. 60표 이상이면. 그런데 민주당은 상원이고 하원이고 이 법안에 대해서 100% 찬성, 50명 다 찬성. 공화당은 하원에서 47명이 찬성했어요, 이 법안에. 그런데 상원에서는 12명이 찬성해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 두 가지 거룩한 제도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아있죠. 그게 안식일 제도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면적으로 나라의 그 법을 정하는 국회에서 이 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거룩한 율법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이 변경되고 제정되는 것도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법령이 어떻게 발전하고 국회에 상정되어서 통과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긴 시간을 통해서 주목되어 왔지만, 이제는 이것이 통과되기까지는 뭐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볼 필요도 없을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가. 자, 이제 미국에서 이 제7일의 안식일 대신에 첫째 날의 안식일이 법적으로 통과되면 어떤 잔이 채워진다고요? 기름진 땅, 그 미국의 죄악의 잔은 차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찼고 하나만 통과되면 넘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멀리 있지만 뭐 실시간으로 우리는 그 땅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듣고. 지금 미국의 지금 그 큰 넓은 땅이 어떤 재난들을 겪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후의 양극적인 재난이, 우리는 뭐 대한민국 그래봐야 작으니까 뭐 여기가 장마면 저기도 장마고 다 그렇잖아요. 여기 더우면 저기도 덥고. 미국은 그렇잖아요. 이쪽에 더우면 이쪽에는 막 타 죽는데 저쪽에는 홍수로 죽고, 또 한쪽에는 폭설로 죽고. 이게 뭐 한 나라 안에서 지금 양극적인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롯 시대처럼 우리가 본다면 롯이 그랬던 것처럼 머뭇머뭇거릴 땅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죠? 지금 서로 각각 여기는 덥고 저기는 춥고 여기는 폭수 이렇게 내리는 그 자체가 지금 뭐 하라는 신호입니까, 그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시대는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천사가 왔지만, 오늘날은 현실적으로 천사가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요? 이미 그들에게는 누가 와 있습니까? 어떤 천사들이 와 있어요? 수많은 경고와 예언의 말씀들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넘치도록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물리치면, 거절하면 천사가 와서 강제로 끌어내줄 그런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롯의 아내의 운명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전역에서 재앙이 서로 다르지만 내리고 있는데, 아, 내가 사는 곳은 아직 안전해 라고 말한다면 어때요? 롯의 아내가 당한 운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미국이 이 율법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통과되고 제정되면, 이 법은 온 세상이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뭐처럼 따라간다 그랬습니까? 유행처럼 따라간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웃 나라들도 함께 멸망하겠죠? 심판의 잔을 채우고. 자, 왜 우리는 오늘날 이 안식일이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면서 그토록 우리에게는 중요한가? 아까도 우리 교과에서도 나왔지만, 지금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것으로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태초의 말씀들을 보면
그 창조의 말씀에는 그것을 유지하는, 창조는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그것을 유지하는 능력, 관성의 능력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첫째 날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능력은 지금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능력을 잃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도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왜? 그 명령은 한 번도 그때 이래로 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뭐 첫째 날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를 이룬 말씀의 능력은 단 한순간도 단 한 가지도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누군가가 그 창조주의 능력, 말씀의 그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기 위해서 도전한다면 그 도전으로 죄악의 잔은 채워질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실 때이다. 아까 교과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에도, 두 제도에도 이 거룩한 능력에 대한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제도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분의 품성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않았어요? 무효화하신 말씀이 없죠.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000년 동안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상태에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날을 우리가 진리로 따지고 배우고 연구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창조주의 사업과 일치될 때에,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의 창조주의 사상과 뜻과 의지와 정신과 일치될 때에 그 관성의 능력의 법칙이 여전히 뭐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뭐하라? 지키라. 왜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에 대한 그 법칙이 여기에 여전히 변함없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일치될 때에
그리고 그런 뜻과 정신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한 문장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 437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닌, 자, 이건 뭐예요?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 이건 뭐예요? 누구의 기준입니까? 아까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에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자기가 뭐 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택했던 것처럼, 그죠? 이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그런 기준이 아닌,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찍으신다. 누구와 일치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사업과 일치되고 그분의 사상과 뜻과 정신과 의지가 일치될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요? 당신의 이름에 인을 찍으신다. 자, 그러면 많은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인들이 그럽니다. 설사 오늘날 토요일이 성경이 말하는 제7일의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정신, 참 안식일의 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면 가능한 거 아니냐, 그죠? 날이 뭐 중요하냐?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왜 안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두신 당신의 거룩함을 철회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일요일에는, 첫째 날에는 당신의 거룩함을 선포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 데 가서, 밥집에 가서 국수 찾으면 나옵니까? 그죠? 없는 데 가서 백날 그거 찾으면 부르짖으면 내가 주여 주여 당신의 정신으로, 당신의 사상으로, 당신의 뜻으로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줍니까? 없어요. 그건 사상도 맞지 않을 뿐더러 무엇도 믿음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으로 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는 진짜인 줄 알고 하지만 사실은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는 6날들은 이 6날의 사업은 안식일과 어때요? 전혀 다른 사업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의 사업은 어디서만이? 안식일만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 외에는, 또 그런 의미로서 외에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게 안식일이다. 그죠? 자, 일요일을 안식일로 알고 지킬 수도 있다. 오늘 많은 교신들이 그렇게 지키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안식일로 알고 그 날의 축복의 날로 우리는 지킨다. 근데 그 날은 엄연히 태초에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에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 사업 이외에는 어떤 축복도 어떤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도 그 날에는 없어요. 자, 이 안식일에는 뭐가 우리가 중요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거기에 그 계명 속에 창조주의 이름이 있고, 그죠? 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이름과 표는 결코 창조주의 표, 이름, 이 둘은 결코 안식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이름과 사업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의 능력과 품성과 이름을 뭐 하려는 겁니까? 쪼개려는 거예요. 부수려는 거예요. 그죠? 예. 히브리서 1장의 말씀 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어주느니라.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범죄와 타락으로 파괴되고 쪼개진 우리의 마음에서 이 안식일의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분의 이름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언제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 히브리서 1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태초에 그분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지으셨는데 마지막 날 그분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말씀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겁니까? 변치 않았다는 겁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죠? 변했다면, 그게 바뀌어졌다면 굳이 아들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분이 오셔서 굳이 증거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태초의 말씀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 다르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다릅니까? 달랐어요? 다르지 않죠. 그죠? 그때에 명하신 말씀이나 지금의 예수님께서 4000년 후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이 여전히 그 진리와 그 거룩함은 생명을 거룩히 유지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유효한 동일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단지 그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께 도전한, 창조주께 도전했던 모든 불화의 원인들, 죄의 속성들, 불순종, 이것을 뭐 하시고자?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 속에서 뭐가 없어지면 그분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이 뭐 되면, 사라지면 관계는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원인만 제거되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1절로 4절의 말씀은 뭡니까? 태초에 선포되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5절에 가면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뭡니까? 언제,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는? 4,000년 후의 상황이에요. 그죠? 예.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태초의 어두움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두움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빛이 물러갔어요? 어두움이 물러갔죠. 그죠? 그것은 빛을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5절의 말씀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태초의 상황이 아니고 언제요? 4,000년 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9절에 가면 다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는 그냥 태초의 그 혼돈의 어두움을 향한 빛이 아니라 빛이 어떻게 선포되었다고요? 빛이 와서 세상 전체는 사실은 어둡지만 불특정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빛은 어떻게 비쳤다고요?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런데 그 빛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것이나 지금 비치는 빛이나 동일한 거다.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난 자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났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태초에 구별한 그 제도를 따라서 거룩한 제도를 따라서 난 자들이다. 그게 법적으로 뭐예요? 법적으로 정당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의 선택이지만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의 선택은 누구의 뜻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무엇을 따라서요? 법을 따라서 난 자들이다.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빛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언제 빛이라는 것을 태초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비추시는 말씀이나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은혜와 진리는 언제부터 충만했다고요? 태초부터 있던 그대로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말씀 속에 충만했던 그것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니 그때의 충만이나 지금의 충만이나
동일하더라. 그 말이죠. 예.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4000년 후에 육신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것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예. 그것은 바로 태초에 그분께서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고 지워진 바 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12절.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 믿는 자들. 믿음으로 무엇이 말씀이 어떻게 되면 회복되면 그분의 잃어버린 바 된 형상은 우리 안에서도 다시 회복된다.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태초의 말씀은 다시 나타나고 태초에 없었던 죄는 다시 무가 되는, 그게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원래 없었던 죄, 태초에는 없었던 죄, 그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에 4000년 후에 다시 선포된, 태초에 선포된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가, 죄가, 유였던 죄가 무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본래의 거룩함이 본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게 재창조인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거꾸로예요. 태초에는 없던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룩한 유를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죄의 유를,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죄의 유를 무로 재창조하시는, 그것이 시편 33편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심에 뭐하고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거꾸로.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창조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업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거죠. 자, 요 한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그런데 이 샤바트는 안식일, 이 샤바트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쉰, 그 다음에 베이트, 두 번째 글자 베이트, 그 다음에 타브, 샤바트입니다. 이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쉰과 슈브와 타브예요. 타브. 슈브는 돌아가다. 타브는 언약. 여러 번 했죠, 그죠? 십자가 언약. 언약으로 돌아가다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면 쉰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이 쉰은
이빨과 불을 상징합니다. 이빨과 이빨 모양이거든요. 뭐 다른 영어로는 이렇게 W자인데 이빨, 불 이런 불의 형상을 불꽃 모양의 형상이에요. 의미는 뭐냐면 소멸, 파괴하다. 동사입니다. 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베이트. 베이트인데 이 베이트는 장막, 집, 그 다음에 가족을 상징하죠. 그죠? 가족.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타브. 타브인데 이 타브는 뭐 십자가 상징이고 그 다음에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장막, 집에 마음의 집에 하나님을 도전한 죄를 불로서 소멸, 파괴 함과 동시에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불로서 기록하시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돌비에 기록되었지만 마지막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는데 그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불처럼 나타났어요. 예. 이게 안식일을 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담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집에 하나님을 도전에 일어난 모든 죄악들, 그것을 불로 소멸함과 동시에 기록하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함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이것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주께서 오셔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는데 그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이걸 이 게마트리아로 보면 수비학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 타브는 마지막 글자예요. 마지막 글자. 마지막 글자인데 수비학적으로 얼마냐 하면 400이에요. 400. 그러니까 이것은 4,000년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왜 4,000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 횟수가 얼마예요?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살이는 사단의 율법 아래 매인 4,00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0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키신 것을 바로 타브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트는 숫자가 2입니다. 2. 알레프 베이트 두 번째 숫자거든요. 2. 이 2는 이 모든 생명에 대한 것은 다 2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어는 4단어로 1절을 구성하고 있어요. 베레시트 뭐 이렇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글자의 첫 시작은 원래 히브리어의 첫 시작은 무슨 글씨입니까?
알레프예요. 그죠? 알레프가 첫 글자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데 두 번째 베이트는 아들을 의미하거든요.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 기멜입니다. 기멜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께서 다 나오는데 이 2절의 시작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글자가 하나님이 알레프가 돼야 되는데 베이트로 시작해요. 베이트로. 왜냐하면 이 알레프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묵음이에요. 묵음. 알레프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나오는 첫 번째 글자가 창세기 1장 1절의 제일 첫 글자가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바브가 뭔지 아세요? 바브가 히브리어 6번째 글자입니다. 6번째 글자인데 이 바브가 하나, 둘, 셋. 이 바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6 더하기 6은 얼마예요? 18. 이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든 생명은 베이트로 시작한다. 단어가 다 베이트로 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도 아들 하나님께서 하셨고 재창조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쉰은 숫자가 얼마냐면 300입니다. 300. 300은 뭘까요? 3000이에요. 그러면 4000 플러스 3000 하면 얼마입니까? 7000.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자, 이것은 쉰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 불로서 소멸하고 파괴한다. 언제? 7000년 뒤에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네. 이때에야 비로소 무엇이요? 진정한 안식일이 그 어떤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안식일로서 영원히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불의 심판을 통해서. 그 불의 심판은 4000년 회복과 3000년이 더 지나야지만 완전한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에 태초의 안식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뭡니까? S, A, B, B, A, T, H. 세베스. 자, 영어로 보면, 영어로도 이게 히브리의 원어와 연관시켜서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 자, 먼저 S. 이 S는 히브리 스트롱 사전에 보면 쉔, 이름을 의미해요.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 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쉰이에요. 쉰.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기도문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신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이름이 바로 셈이에요. 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바입니다. 아빠. 이 아빠는 히브리어로는 아브예요. 아브. 그러니까 바브, 유드. 이게 알레프거든요. 알레프. 아버지.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은 셈, 이름은 기묘자이라 묘사라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것도 있죠.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가 거기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분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절이. 그래서 이 아브인데 아브를 어떻게 쓰냐면 알레프와 베이트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합쳐진 게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라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빠. 그 다음에 마지막 TH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타우. 이것은 바로 기호, 표시, 서명. 그런데 누구의 서명이냐? 십자가가 있는 서명이니까 누구의 서명이에요? 하나님의 서명이에요. 하나님의 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서명. 그게 영어로 세베스타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문자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요즘 한글 열풍이 막 엄청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배우는데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어떻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히브리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정말 이게 진짜 하늘의 언어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한글은 소리 언어잖아요. 소리 언어. 소리 언어. 그런데 히브리어는 형상 언어예요. 형상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형상의 의미. 참 설명이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문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소리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해봐야 그 뜻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히브리어는 문자를 보면 뜻을 몰라도 문자를 보면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창세기 1장 1절이 4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4단어 다 속에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누가 나타나 있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4단어 속에 각각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 그냥 나타나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 안식일
중요한 것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품성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중요성.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수많은 더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 하죠. 이 샬롬의 뜻이 뭐냐 하면, 샬롬이 이 뜻이 뭐냐 하면, 혼돈과 연결된 권세를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은 말 그대로 어떤 세상이에요? 혼돈의 세상이에요. 태초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무질서 속에 있던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혼돈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샬롬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사야 66장에 샬롬도 없어요. 샬롬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법의 비밀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세습되어 온 많은 죄의 습성들, 그것은 다 혼돈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깰 수 있는 법, 그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안식일. 이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안식과 샬롬, 온전한 샬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더 철저한 안식일, 그것은 정말 어떤 날로서의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런 개념 속에서의 안식일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업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 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